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신방을 하는데 우리 소연 전도사님이 김포의 어느 지구에 탈북자들이 밀집된 지역이 있다는 얘기 듣고 어제 그곳에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러 가자 이렇게 했어요. 박연옥 집사님과 더불어 하나원에서 같이 나왔던 자매님이 그쪽에 계시다 그래서 연락해서 갔더니만은 하나원에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는 교회를 몇 번 가봤다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자매님이었어요. 29살이었고 소연 전도사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이웃 마을 동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반갑게 얘기하고 화장품 만드는 김포에 있는 어느 공장에 일하러 다닌다고 하는데 이분도 무남동녀 부모님을 두고 왔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해서 어제 영접을 시키고 왔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최영주 형제가 지금 송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변 전도사님하고 친구죠. 이 친구가 지금 RTS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서울에 김지아 전도사님이 소개한 탈북자 한 청년이 30대 후반인 것 같은데 이미 원서가 늦어져 가지고 청강하겠다고 와서 이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잠깐 소연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방에 있으면서 많이 울고 이렇게 아파하는 왜 그렇지 하니까 넘어오는 과정에서 또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 사기당하고 뭐 이런 아픔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나도 사랑의 교회 가서 정말 쓰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 암이 다 퍼져 있는 전도사 탈북자 전도사님이 방화 서울 쪽에 그 조그만 교회를 탈북자 교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니니까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결단하고 북한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 우리가 사명자로 키워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날 핵심 마치고 1시에 여기 좀 모이시길 사람들 나와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한 1시부터 한 3시까지 그리고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한 2-3시간 정도 좀 기도팀을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 현장 보여주는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제가 이제 김포에 다녀와서 부평역 앞에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 해서 제가 일부러 그 분석하기 위해서 가봤어요. 전부 간판에 미얀마 사람들, 그 뭐 길거리 그냥 미얀마 사람 토요일 주일날은 그렇게 널려 있어요. 얘기해 보니까 한국말 배우고 뭐 이렇게 한국말 좀 하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일하러 와서 전부 미얀마 식당, 미얀마는 제가 한 15년 전쯤에 한번 다녀왔죠. 전부 스님들이 막 길거리에 널려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사람 몇천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무당촌도 한번 가보고 미얀마 사람 탈북자들이 밀집된 지역에 한번 가보고 가서 기도하고 가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되어지는 전도 우리 가서 또 전도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에 도전하는 전도.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시스템,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서 시스템을 세우고 제자를 찾고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축복을 맛보고 천국 가셔야 되고요. 오늘 오후 예배 다 마치고 5시에 경인 노회 주가르로 중직자 대학원 개강 예배가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되죠. 하나님은
중직자 훈련 다 시켜서 중직자로 세운 것보다는 일단 중직자부터 세워놓고 훈련 받게 하자 이래가지고 중직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 안수주관처럼 세워놨는데 중직자가 중직자 축복을 받고 중직자로서 기름 부음에 맞는 축복을 받아서 한 지역을 살릴 지교회 책임자로서 교역자를 도와서 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운동을 해야 되고 저는 탈북에서 사명자 같은 한 사람을 신학교 보내서 선교사로 만들고 북한에 문 열리면 교회 세울 준비 그런 시나리오 그런 지도 응답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장로로서 중직자로서 간판은 땄으니까 됐다 훈련받을 필요 없다 이러면 축복을 받기는 힘들겠죠. 그 뭐 훈련비가 한 학기 동안에 6만 원인가 돼요. 중직자 대학원에. 하나님 돈 6만 원 못 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들어와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4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토요일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집중 전도 신학 9차 집중 전도 신학원이 있습니다. 그때 신학원이 개강돼 버리면 한 달 동안은 토요일 주일 모일 수가 없어요. 그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훈련에 모두 들어오셔가지고 이미 훈련받고 되어진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외국인 사역 이렇게 되고 뭐 어떤 사역 했더니만 랩런트 사역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증인들이 와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도전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들어와서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분은 받았는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것을 모르고 훈련도 안 받고 등한시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토요일 날 제가 예원교회 아침 일찍 가 있습니다. 산업선교 메시지가 9시 있는데 우리 그 산업선교 메시지 30분 끝나면 바로 이제 강사단 메시지를 해서 목사님들만 모이는 곳에 오셔서 이제 유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강사단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지금 산업선교학이 다 나오니까요. 뭐 메시지 빼라는 게 있겠다.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받아 적으면 이쪽 칸에서 들으면 되는데 또 저쪽에 직접 하는 데 들어가면 10,000원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전에는 제가 스마트폰을 듣다가 아니다 내가 이 메시지를 더 들어야지 그래서 10,000원 내고 거기 가까이 가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함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 적으니까 그렇게 의뢰될 수 없어요. 지금 예배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중국 대련이나 이런 데서 탈북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곳도 있어요. 또 영도에서 위성으로 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동두천에서 위성으로 보는 환경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위성으로 봐야 되지만 가능하면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응답과 사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노예 430년 노예 생활한 사람을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내셨다 그랬어요. 출애굽 19장 6절에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주인공으로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세계복음화할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를 굉장히 귀중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안 믿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90% 가까이가 잘 응답을 못 받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응답받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의 시간에는 졸고 다른 생각하고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얘기, 사람의 소리, 거기서 불신앙 얘기가 90% 이상이거든요.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받는 얘기보다는 막 불신앙 얘기, 그걸 너무 잘 받아들여버리고 그리고 사람들 굉장히 체면과 허영에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기를 잘하고 비판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무응답이고 불평하기를 잘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세히 듣고 계속해서 들어버리면 그게 지속돼 버릴 때에 굉장한 무기력에 빠지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오래되면은 가난이 오게 되고 실패가 오게 되고 질병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교회는 다니는데 자꾸 어려움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 듣는 데 집중하시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당장에 전도가 안 되어져도요, 전도 훈련 받는데 참여하고 하나님 내게도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리고 돌듯이 현장에 나가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 갈라놓고 들어가라 하지 않고 물이 강에 넘치는데 허리까지 발목에 물이 찰 때 갈라졌더라 그랬거든요. 여리고성 무너뜨려 놓고 돌아라 하지 않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있는데 위에서 뭐 돌 던지기 하면 다 죽는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여리고성 돌 때 무너졌거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도지 하나 줘야 되겠다 하고 들고 나가서 움직일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지 생각하고 안 가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중국에 가서 자꾸 저런 사람 만나니까 저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거리가 멀어서 오늘 오지 못하는 남양주 쪽으로 받은 분도 있고 대구 쪽으로 받은 분도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사명자로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교회에 와서 신령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좋고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나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테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시편 123편 1절로 4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바라보시는 가운데 큰 응답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 상하고 찢긴 마음 가지고 왔었습니까? 직장 가는데 상사로부터 얻어 터지고 말이죠. 호통치고 잘릴 위기에 놓여 있고 또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아니면 뭐 그 또 자녀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아픈 마음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으셔야 되고요. 한국 사람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305장이라 그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도 뭐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오늘 바로 시편 23편이죠. 누구나 다 좋아하고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부산에 계신 오철록 목사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방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시방이라는 단어를 붙이더라고요. 지금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잠들 때, 제 잠자는 스타일이 누우면 딱 1분 만에 잠드는 스타일이 아니고 한 30분씩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스타일이에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때 성경 구절을 여러 개를 외웁니다. 딱 또 알람 시계 소리도 일어날 때도 성경 구절을 고백하면서 일어나고요.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1절부터 6절까지 늘 속으로 외우고 하는데요. 여호와는 박용배의 목자시니 박용배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박용배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박용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박용배의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박용배와 함께 하심이라. 제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거기다가 단어를 시방이라는 단어를 계속 붙여봤어요. 상상됩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혼자서 묵상이니까 그 뭐 성경 읽을 때 다른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읽을 때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혼자서 묵상할 때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된 사람은 행복해요. 반대로 사탄 마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있는 불신자들, 끌려다니는 사람들, 굿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할까요? 계양산에 가면 굿땅이 있는데요, 우리 전도팀 데리고 거기도 가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거품 물고 막 짝도 위에서 풀쩍풀 뛰는 그 지금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사탄이 시키대로 하는 거거든요. 불쌍하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평안이고 희망이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만났으면 저는 저주받았겠죠. 벌써 죽었든지 했겠죠. 하나님 만나고 어릴 때 정말 현실을 보면 참담하고 탄식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 듣고 성경 읽으면 막 희망이 생기는 거죠. 왜?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다윗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질 때 희망이 솟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 요셉에게, 다윗에게, 엘리사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신다고요. 지금도 역사하신다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너를 향한 네 생각보다 내 계획이 더 크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 틀을 깨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축복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는데요. 네가 건축지 않은 큰 성읍도 네게 주겠고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도 주겠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주겠고 네가 심지 않은 과수원도 줄 테니까 말씀 사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 받고 정말 나가서 어제 제가 탈북 찾아가서 만나지고 이 사람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나니까 그런 자매 혼자서 외롭게 있어요. 텔레비 유일하게 쉬는 시간 텔레비 보고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양육해 주는 거. 그거 어려워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사람 사명자로 자라서 여호와의 군대로 설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이미 네게 와 있는 이 빛을 발하기만 하면 다시는 네게 탄식이 없게 하겠고 슬픔이 없게 할 것이고 고통이 없게 할 것이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저번 생각할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목자. 사꾼 목자도 있대요. 사꾼 목자는 양에게 꼴을 안 먹이고 자꾸 우유만 짜내니까요. 우유가 나오다 안 나오다 고름이 나오다 개수 안 내고 그 병들면 버려버린 거예요. 사꾼 목자죠. 선한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사자로 곰이 나타나면 막 물리치고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리면서 양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78편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80편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을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서 목동 가운데서 야곱에게서 인도해가지고 방법은 팔려가는 걸로 비자 없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팔려가서 노예로. 그런데 보디발 집에 2인자 집에 가서 경제를 배우고 정치범수에 가서 정치를 배워가지고 총리로 세워가지고 총리 된 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기근들게 해놓고 식량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총리로 세우시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요셉을 인도하신 양떼를 인도하듯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며 그 일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양떼같이 생각하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다윗은 실제로 목동이었고 그가 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우리 주님은 목동이 되시 목자가 되시는데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동으로 누가복음 15장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로 5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아직도 99마리 있기 때문에 한 마리 뭐가 없어서도 포기해버린 게 아니고 그 양을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찾아서 막 산으로 들러다닌다는 거예요.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서 벗들을 불러가지고 막 잔치를 였대요. 내가 이 양을 잃었는데 내가 찾았으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고. 잔치 비용이 그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양을 그렇게 아낀다는 사인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양을 찾아서 잔치 열듯이 하늘에서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면서 천국에서 잔치를 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밥도 사주고 또 차도 한 잔씩 사주면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그분을 예수 영접시키고 양육함으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데리고 천국에서 잔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 축복하셔요. 조금 그것을 더 현실화시키려고 하면 구원의 길을 하는 십자가 부르치 전도법 십자가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 이름 부르면서 내가 막 사람 없는데 가상으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거든. 근데 마귀의 수사나 따고 하나님 떠나게 됐어. 그래서 네가 지금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 있는 거야. 옆에 있는 것 같이 막 구원의 길을 가지고 계속 선포하는데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 전도하려고 얼마만큼 노력해봤습니까? 얼마만큼 애써봤습니까? 영혼 사랑하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한국에 지금 교회들이 부도 나가지고 수백 개가 매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도 우리는 아무 애통도 없고, 교인이 다 줄고 있다. 어쩌면 우리 유럽교회 닮아갈지 뭔다 해도 아무 애통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어찌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양을 보호하는 목자가 되시는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이 목자가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 포기하는 게 아니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사자를 막 찢으면서 생명 걸고 양떼를 찾아오는 것 같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가요, 왕이니까 왕궁에서 평안한 가운데 참 좋구나, 왕이 참 좋구나, 말 한마디 하면 다 갖다 바치니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한 게 아니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요,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자기 사위에 삼아놓고 군대를 3,000명씩 데리고 막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20년 따라다닌 것 같아요. 언제 죽을 줄 몰라 다윗이. 그런 아슬아슬한 가운데서 막 블레셋에 갔더니 막 블레셋 알아봐 보니까요, 막 침을 질질 돌로 자기 몸을 막 긁어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 흉내가 또 위를 탈출하고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게요. 나는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고 막 너무너무 아쉬운 게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속거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대구신학대학을 졸업하면서 제주도 이제 여행을 갔다가 배 타고 이제 부산에 도착했어요. 부산 도착한 전부 다 흩어졌는데 지금 울산 임마누엘 강상모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나오고 계신 저희 넷째 형님이 이발소를 하고 계신, 그때 부산에서 샀어요. 부산에서 조그맣게 이발소를 하고 계셨는데 찾아갔더니만은 너 형수하고, 나는 이발해야 되니까 너 형수하고 조카 데리고 태종대 한번 구경해봐라. 태종도 안 가봤지. 제가 태종대 이제 형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신앙 얘기를 계속 한 거죠. 지금 뭐 결혼했는데요, 종백이라고 하는 제 조카 애가 그때 뭐 5살쯤 될 애때예요. 손을 잡고 안에 자꾸 손을 뿌리치고 지가 막 앞서 뛰어가기도 하고. 태종대에 빙 도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풍선 같은 거 알록달록한 애들 막 좋아하는 거 막 파니까요. 애가 그거 보고 그냥 길 뛰어 들어가 버리는데 저 위에서 직행 관광버스를 확 내려다가 브레이크 급히 밟으면 팍팍 하면서 막 깜짝 놀라서 애가 깔리는 줄 알았어요. 애가 막 노랗게 이렇게 그 알록달록 막 멋있는 게 있으니까요, 애가 막 차도 안 보고 그냥 건너가 버리는데 죽을 뻔했죠. 제가 그 아이 손을 잡고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걔가 제 옷을 잡고 잡았다 놨다. 우리가요, 주님이 나를 안 붙잡아 주셨으면 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에 나도 모르게 현혹돼서 실족하고 자꾸 망가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줍니다. 때로는 고통도 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줍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시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내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혀가지고요, 가시가 막 새끼를 찌르니까 집에 있기 싫어지도 만들어 놓고 물고 올라가 계속 떨어뜨린 거죠. 또 밖에서 또 피가 질질 흐를 때까지 강하게 훈련시켜서 세중의 독수리 왕, 세중의 왕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계보험의 주인공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온실 안에 화초가 될 뿐 안 되니까요. 정채봉 시인이 온실로 들어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온실, 교회 안에서만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콩나물이 돼 있어요. 저 흑암이 잡고 있는 광야로 들판을 나가서 부딪혀봐야 콩나무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은요,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짓고 의지하는 거죠. 막대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릴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때리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평안이고 희망이고 소망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워낙 엉뚱한 길로 가면 막대기를 드는 거죠. 저는 참 얻어맞기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 때려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방해받을 때도 얻어맞기를 많이 맞았는데 때리진 않았고. 그런데 우리 알을 한 번 때린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3살,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제가 때린 걸로 기억. 지금까지 애들 볼 때마다 미안해요. 내가 왜 그랬지? 자, 요번에 4월 27일부터 우리 교회 집신할 때 대구 은혜교회에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박지혜 권사님인가? 피아노 학원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같이 저는 메시지하고 그분은 간증을 했죠.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아빠가 뭔가 일 잘못해가지고 매를 갖다 놓고 종아리 걷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벌벌 떨면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때려야 될 자리에 때리지 않고 껴안고 내가 너를 잘못 교육했었구나. 막 아빠가 우시는데 그때 변화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를 들면 겁이 나니까 뭐 하겠죠. 어리니까. 근데 사랑으로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저도 지금 돌아보니까요, 구비마다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통과한 지 한두 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품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계신 분들, 그런 시가 있잖아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던 주님,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는데 언제나 함께 하시다 하던 주님, 내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주님이 나를 떠나 계셨군요. 그렇게 원망하는 주님께서 아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네가 본 한 짝의 발자국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노라.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걸었노라. 주님이 우리를 동행 함께 해주지 않았으면 벌써 부도나고 벌써 망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했거든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은 풍요를 말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에 지금 상처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 형제가 6형제시다 보니까, 근데 유독 저희 바로 위에 큰 집에, 이 큰 집의 식구들이 그렇게 좀 악질이었어요. 얼마나 멸시천대를 많이 하는지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돼서 길에 누워 계시고 이러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죠. 멸시천대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땐 그 집안 거의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운동 하면서 멸시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넘치는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실 제 자신을 제가 알잖아요. 우리 부평교회 있을 때예요. 시골교회가 통합하고 합동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100주년 기념으로 교회가 하나로 뭉치게 됐어요. 우리 시골교회 출신 21명의 목사님들에게 좀 찬조를 받아서 교회 사택을 짓는다고 하면서 20군데를 돌아서 장로님 5분이 저희 교회를 찾아온 거죠. 저보다 나이가 이제 서너 살 많은 분부터 해서 10살 이상 많은 사람, 장로님들이 5명이 찾아왔는데요. 교회를 구석구석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제 안 들리게 자기들끼리 계속해서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 계속 자기들끼리 기적이라 그래요. 왜냐하니까 그냥 기적, 제가 자랄 때 먹지 못해서 가몽치 하나 주워 먹고 소 꼴 먹여줘 함께 얻어먹고 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저게 인간 되겠냐 이렇게 봤겠죠. 근데 제가 사역과 여러 가지 이렇게 보더니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수준을 아니까 저는 지게꾼 돼야 되고 소달구지 타고 다니야 되고 경운기 타고 다니고 자전거도 제게는 과분할 텐데 하나님이 좋은 차도 주셨고 좋은 목장도 주셨고 좋은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최고의 전도자 유목사님 만나서 최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모든 게 과분해요. 제 수준의 자전거도 감사할 텐데 여러 군데 막 다녀야 되니까 자전거 타고는 안 되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거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다음을 그릇이 준비 안 되면 곤란하거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어떤 문제, 핍박, 모든 거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다가 천국 갈 것입니다. 왜? 이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어서 중직자로 세우실 때는 중직자의 정의가 모델은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바울과 더불어 로마를 복음했던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사도행전 9장 같은 데 보면 전 지역으로 흩어져가 자기 일을 다 하면서 지교회 운동을 합니다. 장로님과 교역자가 손을 잡고 한 지역에서 지교회 운동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이 시대에 가장 정확하게 심플하게 엑기스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신 분은 유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늘 중직자 대학원 다 들으세요. 4월 27일 개강하는 전도신학원 다 들으세요.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문이 열립니다. 어느 날 축복 시간표 옵니다. 꼭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없는 정도가 아니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넘치게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해서 제사장 나라로 상을 주시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꼭 이 시편 23편의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